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시편 48편입니다. 제48편 고라 자손의 시 곧 노래.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우리 하나님의 성 거룩한 산에서 극진히 찬양받으시리로다. 터가 높고 아름다워 온 세계가 즐거워하며 큰 왕의 성 곧 북방에 있는 시온산이 그러하도다. 하나님이 그 여러 궁중에서 자기를 요새로 알리셨도다. 왕들이 모여서 함께 지나갔으며 그들이 보고 놀라고 두려워 빨리 지나갔도다. 거기서 떨림이 그들을 사로잡으니 고통이 해산하는 여인의 고통 같도다. 주께서 동풍으로 다시스의 배를 깨뜨리시도다. 우리가 들은 대로 만군의 여호와의 성 우리 하나님의 성에서 보았나니 하나님이 이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리로다.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의 전 가운데에서 주의 인자하심을 생각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과 같이 찬송도 땅끝까지 미쳤으며 주의 오른손에는 정의가 충만하였나이다. 주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시온산은 기뻐하고 유다의 딸들은 즐거워할지어다. 너희는 시온을 돌면서 그곳을 둘러보고 그 망대들을 세어보라. 그의 성벽을 자세히 보고 그의 궁전을 살펴서 후대에 전하라.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아멘. 시편 48편 고라 자손의 시라 이렇게 시작이 되는데, 여기 48편에서는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우리 하나님의 성 거룩한 산에서 극진히 찬양 받으시리로다. 이렇게 시작을 하는 이 48편의 내용에서 하나님께서 선택하여 주신 예루살렘 성을 찬양을 하죠. 하나님의 성이 아름답다는 거예요. 중국에 있는 만리장성은 인공위성에서도 보일 만큼 어마어마한 규모를 자랑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성에 비해서 예루살렘 성은 실제로 가보면 열악하기 짝이 없습니다. 큰 성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편 기자는 예루살렘 성이 얼마나 위대한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성을 온전하게 세워주신 성이다. 2절에 보면 터가 높고 아름다워 온 세계가 즐거워하며 큰 왕의 성 곧 북방에 있는 시온산이 그러하다. 그렇게 해서 4절에 보면 왕들이 모여서 함께 지나가도 그들이 보고 놀라고 두려워 빨리 지나간다 할 만큼 공격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시편 기자가 왜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장소, 하나님께서 택하여 불러주신 민족, 아멘. 그게 하나님이 선택한 게 얼마나 중요하냐. 여러분 단체 사진을 찍어보면 누구부터 찾습니까? 나부터 찾습니다. 누가 잘 나온 사진이 좋은 사진입니까? 내가 잘 나온 사진이 좋은 사진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볼 거기 때문에 그래요. 아이들이 여러 명 뛰노는데 그 중에 가장 귀한 아이는 누구입니까? 내 아이예요. 나와 관계되어 있는 게 그만큼 소중한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면 하나님께서 선택하여 주신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예루살렘 성이 가장 귀하고 복된 자리이다. 아멘. 여러분 그 고백이에요. 신앙의 원리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선택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의로워지고 하나님이 선택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성도라는 이름을 부를 수 있고, 아멘.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마침내 하나님의 성 안에 들어갈 수 있는 백성들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이 시편 48편은 사실은 바벨론 때에 지은 시편이다. 바벨론 포로 생활 70년에
포로 생활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586년, 기원전 586년 다 멸망한 이스라엘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면서 이제 다 무너진 성 안에서 하나님의 그 영광이 사라져버린 것을 보고 바벨론으로 쫓겨온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시편 기자는 48편을 지으면서 어떤 이야기를 하느냐면,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성은 영원하다, 하나님께서 선택해 주신 백성들은 영원하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이 누구나 이 신앙이 존귀하지 않습니까? 근데 왜 그러느냐? 믿기 어려운 순간을 극복해야 하기 때문에 그래요. 아이들을 키우다 보면 아이들에게 칭찬을 하죠. 야, 너 참 잘했다. 너 참 똑똑하구나. 너 지혜롭다. 너 참 잘. 그러다가도 우쭐하면은요, 꼭 실수합니까? 안 합니까? 꼭 실수해요. 그럼 바로 책망하게 돼요. 너 아빠가 뭐라고 그러는? 너 엄마가 어떻게 했냐? 이렇게 얘기를 하게끔 돼 있어요. 이 인간관계에서 항상 사람이 위기 관계가 있어요. 위기, 갈등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이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지만, 그러나 인간이 하기 때문에 인간 나름대로의 갈등들이 다 있단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하나님의 약속에 선택받은 백성이라고 하지만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다 망가진 거예요. 그런데 48편이 위대한 것은 그 망가진 자리, 무너진 자리, 다 포기한 자리에서 다시 하나님의 위대함을 선포하는 거예요. 지금 손에 뭔가 잡히는 게 있는 게 아니고, 귀에 들리는 게 있는 게 아니고, 눈에 보이는 계약서가 있는 게 아닙니다. 아무것도 없지만 믿음으로 고백하는 겁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그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내게는 없지만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것들이 가장 존귀한 것이다 라고 믿을 수 있는 것, 갈등을 뛰어넘는 거예요. 춘향이가 이도령과 나중에 백년해로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춘향이가 이도령을 그렇게 백년 해로를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거는 뭐예요? 이몽룡, 이도령이가요, 사또한테 이제 춘향이가 내일 숙청을 들지 않으면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도 그 전날 밤에 찾아온 이도령이 보니까 행색이 아주 그냥 엉망이에요. 거지 같아요. 그래가지고서는 춘향이 갇혀 있는 감옥에 월매라고 하는 춘향이의 엄마가 데리고 가잖아요. 가면서 뭐라 그럽니까? 야, 서방인지 남방인지 네 꼬라지를 한번 네 서방 꼬라지를 한번 봐라. 그러면서 데리고 들어가는데 정말 이 도령의 행색이 너무너무 남루한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날 이 사또가 탁 불러가지고 춘향이를 그 사또 그 앞에다가 뜰에다가 딱 세워놓고서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숙청을 들라. 자, 어젯밤에 본 이도령의 모습을 자기의 서방이라고 자랑스럽게 생각을 하고 숙청을 안 들어야겠습니까? 숙청을 들어야 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자기가 지금까지 절개를 내세웠던 것은 이도령이가 그래도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를 돌아와서 자기를 이제 영원한 배필로 세울 것 같다라는 생각에 그렇게 해서 지켜왔던 건데, 와 보니까는 형편없는 거지 새끼 같은 사람이 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춘향이가 그 대목에서 이도령을 배신한다 안 한다? 안 하는 거예요. 거기에 춘향이가 이도령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다는 거예요. 믿음도 똑같습니다. 좋은 일이 있을 때는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다고 생각하고, 나쁜 일이 있으면 입이 쑥 나오고, 이렇게 해서는 신앙생활을 올바르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누구나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고난을, 갈등을 어떻게 할까요? 뛰어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여러분 잊지 마세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48편 바벨론에서 이 시편을 고백을 하면서 지금 다 무너져 버린 성이지만 하나님의 성 거룩한 산에서 극진히 찬양받으시리로다.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새로운 영광을 허락해 주실 것이다. 아멘. 그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선포하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의 위대함이 있는 거예요. 자, 사실 이 48편을 배경으로 했던 이 사건 하나가 있는데, 남유다 왕국의 르호보암서부터 4대 아래로 내려가면 3대로 가면 아사 왕이 있고, 아사 왕 다음에 여호사밧이라고 하는 왕이 있어요. 이 여호사밧 왕은 사실은 북이스라엘과 늘 전쟁을 벌이고 다툼을 벌여왔던 남유다의 전쟁을 멈추게 했던 지혜로운 왕입니다. 그는 아버지 아사처럼 오랫동안 한 35년 동안 이렇게 통치를 했던 아사 왕은 나중에는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배신하지만 이 사람은 끝까지 믿음을 지켰던 왕입니다. 특별히 모압과 암몬 연합군이 쳐들어와서 그래서 남유다 성을 공격을 하는데 그때 하나님께 바치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헌신하면서, 그래서 세상에 전쟁터에 나가는데 어떻게 나가냐면 성가대 가운을 다 입혔어요. 그리고 찬양을 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더니 그 모압과 암몬 전쟁터에 나왔던 모든 사람들이 다 물러가는 역사가 일어나요. 엄청난 승리를 겪습니다. 그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가장 순결하면서 가장 믿음이 좋고 끝까지 천편일률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지켰던 사람이 있다 한다면 여호사밧일 거예요. 이 48편은 바로 그 여호사밧을 기반으로 고백하고 있는 내용이다. 주여 우리에게 그 여호사밧 왕 때와 같은 믿음을, 한결같은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어려운 갈등도 뛰어넘을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8절에서 보면은 우리가 들은 대로 만군의 여호와의 성, 우리 하나님의 성에서 보았나니 하나님이 이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리로다. 여러분 이렇게 보면은 지금 이 예루살렘 성이 정말 견고한 것 같아요. 그러나 아니에요. 이미 예루살렘 성은 다 무너졌어요. 그러나 믿음으로 고백을 하면요, 예루살렘 성이 회복이 됩니까 안 됩니까? 나중에는 회복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믿음이라는 것 가만히 생각해 보면 세계는 어디로 흘러가고 있느냐? 인간의 계획대로 흘러가지 않습니다. 믿음대로 흘러가고 있다는 것. 아멘. 여러분이 잊지 마세요. 우리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가장 중요한 아주 베이직한 본질적인 역사의 흐름이 어디에 있느냐?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믿음으로 구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간구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갈등을 뛰어넘어야 한다. 믿음이라는 것은 어려운 순간도 이길 수 있어야지만 된다. 좋을 때만 믿는 게 아니다. 어려운 순간일수록 그 믿음이 더욱 빛나게 되어 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남들이 다 하는 대로 따라간다면 그게 무슨 믿음이겠어요? 그래서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고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믿음 생활을 할 때 가장 중요한 본질은 뭐라고요? 하나님과 나와의 온전한 관계, 절대적 믿음의 신뢰. 아멘. 세상적인 상대적인 관계가 아니라 절대적인 믿음의 신뢰. 그래서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끝까지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하는 그 결단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신앙으로 돌아가게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사밧 왕 때의 그 모든
믿음의 추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하면서 그렇게 다 망한 그런 나라이지만 하나님은 다시 회복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마치 지금 여호사밧 왕 때 그 시대를 살아가는 것 같은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그렇게 시편 48편을 기록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어려운 시기를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고난이 있습니까? 절망할 수밖에 없는 여건들이 있습니까? 그러나 믿음으로 하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현실을 뛰어넘으십시오. 믿음으로 갈등을 극복하십시오. 내게 있는 어려움, 내게 있는 고난, 내게 있는 연약함을 뛰어넘으세요. 아멘. 그래야 진정한 믿음의 세계를 향하여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편 기자는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과 같이 찬송도 땅끝까지 미쳤으며 주의 오른손에는 정의가 충만하였나이다. 지금 다 망가진 땅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그 나라를 다시 회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는 그 결단이 아주 강력하게 들어있는 게 저는 10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 무너졌는데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소망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 그런 믿음을 여러분들이 꼭 버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감당해 나갈 수 있는, 실현해 나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우리 하나님의 성 거룩한 산에서 극진히 찬양 받으시리로다. 하나님, 주님은 영원히 또 극진히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기에 주님, 우리의 형편을 주님께 의뢰합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연약한 중에 있는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고 찾아와 주시며 치유하여 주시며 회복시켜 주시며 다시 소생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믿음이 빛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어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있는 것이라 세상을 사랑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루 종일 주신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은혜를 담대하게 선포하며 나아가는 여호사밧 왕과 같은 온전한 믿음으로 승리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